오늘 이 아침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또 시편 사실은 43편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왜 낙심하는가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말씀이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가장 큰 바람, 또 가장 이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과 낙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낙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에서는 어떤 그런 단순한 헬라 문학에서처럼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소원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게 소원이고,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소망,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이제 성서가 말하는 게 소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단어에 대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고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이것도 소원과 같은 개념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원과 함께 또는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 국어사전 의미와 좀 비슷한데요. 성서에서는 실심하다, 마음을 잃어버렸다, 또 마음이 길을 잃다, 마음이 낙담하다라는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성서적 개념은 마음으로 크게 낙심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삶이 혼란에 빠져드는 상태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관계가 낙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편은 사실은 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두 권으로 이렇게 42편과 43편이 나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는 42편과 43편은 여기 나오는 고라자손의 시로서 한 권으로 이렇게 한 편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전부 세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이 1권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보면 42편 후에 제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인가요? 거기까지가 2권이고 73편부터 마지막 편이 150편이 3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42편과 43편은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광야 그리고 여기 폭포, 사실은 폭포와 바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성산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산,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뚜렷이 나누는 것보다는 각 연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마다 이 시편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그의 증언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함께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를 보면 여러분 고라자손은 누군가 하면 원래 고라자손은요 모세에게 그 반역할 때 반역 대열에 섰던 후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세 아들이 그 고라 자손 중에 세 아들이죠. 그 아들이 그 대열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찬양도 부르고요, 또 성전의 요리사도 하고 성전 문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4절에 나오죠.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성일은 성전의 축제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이 예배자들을 이렇게 인도 순례의 길에 참여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이 시인이라고 시편 기자의 역할이 그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낙심하여 자신의 생명, 영혼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숨쉬는 모든 것들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숨쉬는 모든 것은 뭐냐면 생명이죠.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그의 존재와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그의 전 인격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자신의 생명이 심히 불안하고 괴롭다, 또 심지어는 칼로 뼈를 찌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 내적 세계는 지금 여기 이제 그 불안해하다 이런 표현은요 파산됐다 이런 뜻이에요. 산산이 부서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을 썼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할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영적 권면을 합니다. 신앙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고 내가 나의 안에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막 이렇게 동요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파산 직전에 이렇게 마치 유리가 탁 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낙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으라는 단어인데요. 몸을 구부리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상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몸을 구부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상시키는 겁니다. 아주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는 깊은 좌절에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낙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불안하다라는 의미는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묵상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데요. 여기서는 여기 보면 동물이 신음하는 소리를 나타내며 중얼거리거나 속삭이거나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깊은 절망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있는 영혼의 소리,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떨리는 소리, 이런 소리로 이거는 신음하여 절망 속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내적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뭐하죠? 무슨 소리 내죠? 우리는 신음소리 낸다 그러죠? 네? 신음소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절망 속에서 녹아져 사라질 것 같이 낮아져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자신의 절망감을 이렇게 드러내어 놓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이도 여러분 낙심에 빠질 때가 있고 낙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한번 주제를 가지고 이 개념도 설명을 이제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고요. 여러분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잠깐 말씀드리면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를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국어적인 성서에서는요. 인간의 정신작용 즉 감정, 소원, 의지, 욕망 등을 지배하는 기관으로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불멸하며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 영혼을 생명 또는 마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에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 생명의 모든 존재를 의식하고 이거를 작동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그 행동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중심을 우리가 영혼이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체가 가진 고유한 본질의 속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내용 중심으로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낙심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낙심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낙심할 때는 돈이 없을 때 아니에요. 그죠? 뭐 할 때? 말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큰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가 낙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로 인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서 그게 음식이 됐다고. 그 지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대적자들 또는 원수들에 의한 그 조롱과 비방으로 인해서 심히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예수 잘 믿는다면서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파? 예수 믿는 사람 자식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를 해? 병이 들어? 그런 얘기 듣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가 팍 죽어. 여러분 그거 죽지 마세요. 성서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병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아플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사고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가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그동안 그렇게 죽어라고 열심히 또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헌금하더니만 그래도 그래? 이런 조롱과 비방의 소리 들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여기 조롱하다라는 건 뭐냐면 비웃거나 얕보고 깔보고 놀리는 겁니다. 빈정대다라는 말은요 은근히 비웃는 태도로 자꾸 놀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언어 희롱이고 언어 폭력에 해당할 수가 있죠. 자 시편 기자는 이 말이 마치 칼로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조롱의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원수들이 빈정대는 소리가 뼛속을 저며 들어옵니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말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게 미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인신공격적 발언 등을 공개적으로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 센터 서비스 등의 댓글란에 게시하는 것을 우리가 악성 댓글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러분 피해자의 신체와
정신의 부정적인 영향, 극심한 불안과 공포심, 우울증, 공황장애, 자책감, 자멸감, 상실감 이런 것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악성 댓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롱하는 말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 말을 듣는 이에게 극심한 낙심과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개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교류, 삶의 질을 훼손하고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총비용, 손실액이 30에서 35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비난하는 말을 듣거나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합니다.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게 여러분 비난입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한테 가끔 저 자신도 조심하지만 표현할 때 좀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이지만 이렇게 단어 한두 개만 바꾸면 상대방에게 다른 의미로 또 위로와 격려로 전해줄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평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못 표현하면요 비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아파.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웃집 아줌마가 이렇게 물어. 며느리는 왔다 갔대? 이렇게 물어요. 아들은 왔다 갔어? 이게요 좋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잘못하면 비난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자녀들은 알아?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이렇게 사실은 더 낫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자녀들에게 도와달라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불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떠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한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불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난이나 불평하는 말은요 여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조롱과 빈정됨과 비방하는 말만큼 사람에게 뭐를 줄 수 있다고요? 낙심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억울할 때 낙심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고 조롱하는 원수들의 비방하는 말과 괴롭힘에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지금. 그 억울함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되었고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제사장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했을 때 한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그 억울하고 분노감으로 격분하여 낙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도 지속적인 비방하는 자에 의해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이 낙심하지만 때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억울하고 분노하죠. 화가 나죠.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담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함과 분노, 그들의 가슴에 상처와 응어리로 남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판 끝나고 나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낙심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주의 일들에 대하여 비방, 비난, 불평,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처럼 억울하고 분노감이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뭐하리라? 거두리라. 믿습니까?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라고 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기에 실망하여 낙심합니다. 여기 압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적에 의해 당하는 학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 않는, 또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압제, 모든 주권과 모든 것들을 상실한 그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낙심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그런 시편의 시입니다. 여기 실망하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대상에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할 때 이거를 실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시편 기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되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렇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하게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인간이 가장 그 당시에 실패의 자리였던 그 누구도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명예에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다 각각 제 뿔뿔이 흩어지고 낙심해서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많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돼. 내가 뜻한 대로 사업이 안 되고요. 내 자식이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교회를 떠납니다. 그 다음에 큰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낙심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슬프게 다니는도다, 뼛속에 점여 들어온다. 이거는 무엇보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 마음에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기고 꺾여 산산조각난 상태로 시편 기자의 고통에 그 마음의 고통의 병듦이 극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다라는 말은요, 거기 나와 있죠. 물이나 피를 쏟아붓다라는 또 다르다는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쏟아내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것은 격한 감정의 표현으로 시편 기자의 지속적인 현재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꼭 손가락에 불려지고 이게만 병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여러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도 여러분 큰 병이 들 수 있어요. 여기 슬프다라는 단어는 카다르라는 단어인데요, 캄캄하다는 뜻이에요. 빛의 부재로 인해서 흑암 상태로 해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병든 거죠. 여러분, 큰 병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병 있잖아요, 그죠? 여기 찌른다라는 말은요, 산산이 부순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의 자리를 나타내며 전 인격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인격이 파괴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병 뭐 이런 거, 뭐 조현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고립이랍니다. 외로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고립이래요. 고립. 우리가 이제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 폭행을 했던 그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고립감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큰 사회적인 병이지만 개인적인 큰 병이면서 사회적인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대적들의 비방으로 인하여 자신의 뼈가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의 고통은 그가 죽음으로 연결되는 온 몸과 영혼의 파멸을 경험하고 있다는 마음에 큰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또 나아가서는 신앙의 믿음의 큰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1, 2절을 보면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진솔하게 그리고 매우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 뵙기를 갈구합니다. 처음 들어보죠? 갈구란, 강구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갈구라는 뭐냐? 여러분 자료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몹시 애타게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나를 진정으로 내 생명을 살려줄 구원자이면서 도움이 될 일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물의 시내들을 향하여 갈망하는 사슴같이 그렇게. 여기서 암사슬이나 갈급함, 내 영혼 같은 표현은 시인의 어려운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공동번역 개정을 보면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하느님 생명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 목이 탑니다. 언제나 임계신 데 이르러 당신의 얼굴을 배우리까. 사랑은 이미 뭐예요? 사랑. 이건 공동번역 개정이라 이 카톨릭 언어를 좀 사용되는데 여러분 갈급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헐떡거리는 소리로 크게 신음하며 갈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래 사슴은 열이 많대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자주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사슴이 물을 장시간 마시지 못하면 그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시편 기자의 영적 목마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슴은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지만 시편 기자가 갈구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필요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정말 나의 생명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혼을 뜻하는 네페시는 인간의 전인격을 지칭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몸과 마음, 생명을 다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낙심하였을 때에는 진솔하게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한 심령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영혼이 메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4절에서는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을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6절에서는 세 개의 지명을 언급합니다. 이 지명들은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요단강의 근원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은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했던 장소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표현에서 알 수 있냐면요.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마치 폭포가 자기한테 쏟아지는 것 같이 바닷물이 자기를 뒤엎는 것 같은 경험.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경험한 장소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절망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낙심될 때, 고통스러울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베풀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301장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뭐라고요? 크신 은혜라. 지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시네.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로한다요.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낙심하였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찬송하도록 연적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나 시험 들었어 하면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거기 가서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더 시험 들어요.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목사가 가서 권면하잖아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더 시험에 들거나 교만해지거나.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시편 40편 5절 11절 43편 50편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느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자기 상태를 지금 가장 잘하는 건 누군가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 이렇게 낙심할 때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인지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고 김창욱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하고 엉망한 사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고 스스로 위로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가장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고 가장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가장 나를 잘 알고 고치고 회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 이런 상태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래서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이 다 지금 죽음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나 슬퍼요. 나 고통스러워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괴로워요. 나 저 인간 보면 교회 가기 싫어요. 뭐 그것뿐이에요. 저 인간 이웃지간에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을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2절을 보세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은 뭐라고요? 아시는 주님. 저 어려울 때요. 가장 큰 위로가 됐던 찬송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훈 및 적용을 함께 할 텐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대부분 돈 때문이죠.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자식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교제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 친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왜 낙심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든 낙심하게 되면 실망감이 커지고 깊어지게 되면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이 듭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통할 수 없게 되고 자책과 죄책감에 매여서 우울과 불안 그리고 그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증은 내가 존재해야 할 살아가야 할 이유와 소망마저도 빼앗고
잃어버리게 하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왜 어려워도 병원 갈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교회 나오라고 하시는 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끊임없이 항상 찾을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왜 여러분 교회 오면 담임 목사나 설교자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뭐 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교회를, 예배를, 즉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이는 사탄의 전력이며 여러분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를 이기고 주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낙심하고 있는지 주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세상의 것보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어제 박지성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은혜가 된 것이 뭐냐면 하루하루를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이 하루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있는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살아보고 싶었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귀한 날로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던 그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바울이 고백했듯이 여러분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만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돌아보셔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셔요. 감사는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풀려요. 감사하면 어그러졌던 풀어졌던 산들이 이렇게 매입니다. 정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괴로운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기도와 함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네요. 그 수면 이렇게 유도하는 약이 있다면서요. 그거 드시고 절대 잘 옵니다. 의사들이 그거 먹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때는 아는데 본인이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한대요.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해서 또 다른 반복되는 불편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안 주신다. 여러분 시편 몇 편이죠? 127편인가요? 128편.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네.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나 봐. 또 이러지 마시고 잠을 주시는 거 감사하지만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고? 네? 그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영적 해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찬양하세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제 우리 최춘영 목사님 오실 때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 하루에 찬양을 한 곡도 안 부르고 사는 곡.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면 찬양 한 곡 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하루 살면서 어렵습니다.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뭐 교회 차가 이렇게 딱 고장이 나서 딱 CBS 딱 정해놓고 오고 가면서 찬양 듣고 그 참 감사해요,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 찬양하기가 부르기가 어려우면 찬양을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에 동참하며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찬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이고요.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강력한 우리의 영적 무기가 여러분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43편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찬양 아니에요. 악기 다루는 것도 찬양이고요. 여러분 곡조 달림 누군가가 부르는 찬양에 함께하는 것도 찬양을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고 마음에 낙심이 올 때 뭐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은요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내게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43편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는 나의 도우심이며 43절 2절 주는 나의 힘이시고 주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가 나타나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젊을 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젊을 때는 열정으로 살아요. 내가 뭐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또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열정은 식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열정이 넘쳐면요 에너지가 넘쳐나면 실수하기 딱 쉽습니다. 육체적으로 열정이 넘어나면 바람 피우기 쉽고요. 돈으로 열정이 나면 딴짓하기 쉬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성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이 들면 노인 되지 말고 뭐 되라고요? 어른 되셔야 합니다. 그건 자기 성찰 없이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고집스럽고요. 이제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가득히 안겨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희망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두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에서 오는 온갖 즐거움과 평화가 성령의 힘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와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산 증거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찬양이 되고 연약할 때 도우시고 힘이 되어 주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